창세기 백문백답 900세 이상 장수한 초기 인류의 업적 제1부.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900세 이상 장수했던 초기 인류의 업적 제1부로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과 야렛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5장 6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옥색으로 제가 표기한 이 내용은 뭡니까? 이 형식을 그대로 계속 가져가고 있죠. 그리고 한 세대마다 이렇게 하나의 닫힌 문단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말랄렐을 낳았고 말랄렐을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말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전에 느끼지 못했던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장수한다는 것에 대해 우리는 오래 살면 좋은 거라고 이제 생각하잖아요. 또 성경도 실제로 장수를 우리에게 축복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셨던 900수 이상을 사시면서 하셨던 이걸 생각해 보면 그리고 800년 막 동안 자녀들을 계속 낳아서 기르는 이걸 생각해 보면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감당한 어떤 일면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이요. 그러면서 장수하면서 이 일들을 성실하게 수행했고요. 성경은 이것이 그들의 업적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제가 그전에 생각했을 때는 몇 년 살고 뭐 애들 낳았다 그러는데 애들 이름은 하나도 안 나오고 뭐 굳이 이렇게 왜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제 잘못된 생각이었죠. 이것이 얼마나 이분들의 소명이었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했다. 이걸 우리에게 이분들의 가장 중요한 업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일 중에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장 위대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위대한 일이 뭐겠습니까? 사람을 낳는 것, 자녀를 낳는 것. 그것 같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가 살펴볼 이 계보는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정 계보만을 기록하고 있고요. 결국 그리스도께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성경의 영감성에 대한 대표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이 계보가 기록되어 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가지치기 하고 이 계보만을 채택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이 성경의 기록이 하나님의 영감이 아니고는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의 계보를 다 가지치게 하고 오실 그리스도를 향해서 갈 수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계보를 짜자 올라가면 셋 아담으로 이르죠. 물론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한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시기 수천 년 전에 그 많은 가계 가문들 가운데 이 가문의 성경이 기록되어져 왔다는 것은요. 결국은 그 계보가 하나님께로부터 채택되어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져 왔다는 것에 대한 철저한 증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계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감성, 성경의 영감성에 대해서 증거를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 계보를 따라가면 셋, 셈, 야곱, 또 베레스, 다윗 이런 분들 장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철저히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에노스를 낳았고 직역하면 그는 낳았다가 되거든요. 낳았다 여기서 이 단어가 사역형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역형이라는 것은 주체가 제3의 대상으로 하여금 어떤 동작이나 행동을 하게 하는 동사의 한 형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문에서와 같이 사역형으로 사용될 때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낳게 하시는 경우나 또 아버지 입장에 자식을 가지게 되는 경우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데, 본문은 자식이 아버지의 씨를 받아 아버지의 가계를 잇게 되니까 아버지 입장에 자식을 가지게 됐다는 의미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그 배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역형이라는 의미가 주는 거죠. 105세 에노스로 나왔다. 에노시. 이 이름에 대해서는 창세기 4장 6절에 설명한 바 있죠. 재난과 고통과 병든 상태를 반영하는 이 이름은 셋의 믿음을 방정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이 선악과를 먹고 난 후 사람의 모습이고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함을 강조하고 나타낸다는 이런 이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신의 삶 가운데서 재난과 고통과 병이 찾아오더라도 이상히 여기지 않아야 되죠. 우리에게 이런 것이 찾아오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죄로 점철된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또한 장차 임할 고통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그 어려움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성도에게. 고린도후서 5장 2절 뭐라고 그럽니까?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딥기를 간절히 사모하니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셋은요, 장수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많은 자녀를 낳고 결국 죽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업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케난 이 이름의 의미는요, 소유, 태어난 아이, 대장장이, 창서는 사람, 소유자 등의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의미하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게난 역시 장수하면서도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고 결국에는 죽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마할랄레를 낳았다. 이는 찬양, 감사의 뜻을 가진 마할랄과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라는 단어가 결합된 형태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름에는 이와 같은 삶의 방향성과 태도가 나타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그것이 그 이름을 그렇게 짓고 양육하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죠. 셋의 가문에 이어지는 이름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인생을 생각하는 이름들이라는 점에서 가인 가문의 이름들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에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가인 가문에서도 이런 이름들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가인 가문이라고 해서 전부 다 그랬다. 하나님을 전부 다 등지고 나쁜 사람들만 살았다. 우리가 그렇게 확신하기는 곤란하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나타내고자 교훈하고자 하시는 의미는요, 바로 가인 가문의 하나님의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성경은 이 이름들을 통해서 이들의 삶을 표현했고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장수하면서 많은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난도 이와 같이 살다가 결국 죽었죠. 마할랄렐과 같이 이름에 엘이 들어가는 건 이후로도 하나님을 믿는 가문의 하나의 전통처럼 되었습니다. 그죠? 엘리야, 야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야훼라지 않습니까? 사람 이름 앞에 들어가면 또 요가 되고요. 엘리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에셀,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엘리야삽, 하나님께서 더하셨다.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심. 다니엘, 하나님의 재판관 등 성경 가운데 엘이 들어가는 이런 이름들이 많이 있죠. 야렛, 이는 내려가다는 뜻을 가진 야라드에서 유래한 단어로 강하 또는 낮은 땅 또는 밑으로 행진함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목 생활을 반영한 것으로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내려가다, 낮은 땅, 밑으로 행진하다 이런 단어를 갖고 있으니까요. 이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할랄렐도 장수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은 자녀를 낳고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또 야렛은요,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는데 결국은 962세에 죽었습니다. 에녹이라는 이름은 감화시키다, 가르치다라는 뜻을
가진 하나크에서 유래해서 전수자, 선생을 의미합니다. 유다서 1장 14절은 에녹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야렛도 장수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많은 자녀를 낳고 결국 죽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과 야렛에 대해서 그 내력을 살펴봤습니다. 이 계보는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중요하고요.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계보이고 우리의 계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지는 후손들의 내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